좋으신 예수님, 이날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길가밭과 돌밭, 바위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땅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밭에 떨어지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 읽으면은 이제 밭에 씨앗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거둘 것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밭에 이제 씨앗을 많이 뿌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셨죠. 그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의미하는 바는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손발이 딱딱 안 맞네요. 말씀을 그러면 그 다음 딱 읽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길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음에 대한 거란 걸 알 수 있겠죠.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한 발짝 늦었으면 또 뒤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 뒤까지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그렇죠.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길가 이 밭은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밭은 뭐래요? 마음이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이제 우리의 마음이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밭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이제 그게 네 종류로 설명을 하신 거죠. 길가밭과 같이 또 바위밭과 같이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과 같이 또 좋은 땅, 좋은 밭과 같이 이렇게 마음의 내용이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이거를 좀 이제 점점 좋은 상태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닌가요? 길가밭보다는 돌밭이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떨기밭이 낫고 가시떨기밭보다는 이제 좋은 땅이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좀 이것이 뭐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 꼭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밭의 상태가 있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 분만 그러면 곤란한데요. 좋은 땅, 좋은 밭이 되기 원하시죠?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마음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 열매를 많이 맺는. 열매는 뭘까요?
미안합니다. 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 밭은 이제 우리 마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 씨앗이 이제 밭에 떨어진다. 그럼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100배에 결실한다. 그럼 열매는 뭡니까? 예, 이렇게 열매가 뭔지 애매한데 이제 확실한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이제 마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마음의 어떤 변화된 내용, 이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열매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성경에 이제 성령의 열매도 말씀하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마음의 내용과 깊은 관계, 사랑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이렇게 변화된 마음의 내용, 네, 이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된 마음의 내용이 항상 좀, 왜냐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의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 그래서 열매도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결과론 쪽으로만 자꾸 가면은 뭐 결과만 좋으면 다 이게 열매인가 이제 이럴 수도 있고,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열매가 없다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보통 일이 안 풀릴 때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뭐 일은 자 결과는 별로였지만 다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의 내용이 또 현실에 어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과도 좋아야겠죠. 근데 이제 그런 좋은 결과가 좋은 마음의 내용으로, 열매의 내용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네가 무슨 마음이든지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러면 약간 좀 성경적 가치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 교회에서 사역에 대해서 강의하고 이러다가요. 이 본문으로 하진 않았지만 사역에 대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사역에 대해서 좀 몇 주간 했었어요. 그때 저 명동에서 스타벅스 캔커피에 나가지고 할 때 이제 제가 혼자 할 때는 아, 정말 좀 이 더운 여름날, 오늘 오면 생각했어요. 왜 규장이 올 때 완전 춥거나 완전 덥거나 이럴 때. 왜 꼭 이럴 때 어떻게, 꼭 걸릴 때 꼭 이렇게 걸릴까. 선선한 가을과 따뜻한 봄날은. 예, 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동에서 이제 그 더운 여름날 혼자 걸어다니다가 사람들이 너무 지쳐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좋은 마음이 올라오면 시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 통신사 광고 문구가 막 so cool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냥 so cool 지저스 막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스타벅스 캔커피를 시원하게 나눠줘야겠다 생각해서 얼마나 기쁠까. 사람들이 시원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를 해보니까 이제 나눠주면 받는 사람이 이걸 왜 주냐고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더 열심히 했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때 나눠주면 좋겠다. 그때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이제 뭐 선물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은 부담 없겠다 했더니 이제 날씨가 너무 쏘쿨한 거죠. 그래서 그럼 따뜻하게 줘야겠는데 그 스타벅스 캔커피 3,000개를 명동에서 따뜻하게 줄 방법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때 뭐 거의 저 혼자 그때 명동에 있을 텐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자기도 자원봉사 하고 싶다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즐겁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인가는 이제 교회 집사님들이 회의하셔가지고 이제 알아서 했거든요. 근데 회의 결과 1,000개를 하겠대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지 잘 몰랐어요. 제가 제 스스로 제일 먼저 염려했던 거는, 그 교회 리더십들이 뭔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번복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결정한 사람들의 성의가 있는데 제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너무 연약했어요.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그 무엇이냐고 막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한데 막 이렇게 했어요.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하도 예능에서 많이 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중요한 것이 뭐 그 결정 그 자체가 중요하겠어요. 뭐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은 그때는 저도 연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이 마음이 어려운 것이 뭐 때문에 어려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야 알게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제가 말한 거죠.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 야, 이게 나 혼자 했을 때도 3,000개인데 이거 교회 돈도 있고 이런데 1,000개는 좀 너무 작어.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형님 하고 다시 가서 회의했는데 1,500개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냥 1,000개 해라. 그냥 1,000개. 이게 뭔가 제 말 듣고 다시 회의를 했는데 영 마음이 좀 맞듣지 않겠죠. 사람들도. 그래서 제가
청계해라. 청계했는데 이제 자기를 또 뭔가 마음이 찔림이 있었지 뭐 핫팩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년 이상, 꽤 많은 시간이 지나고, 올해, 이제 제가 그때 그때 왜 마음이 상했는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인색한 마음을 느낀 거예요. 제가 인색한 마음. 그때는 분별이 안 되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강의할 때 했던 사람들이 좀, 이제 그때 있었던 사람 좀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막 생각해보니까 뭔가 그 결정 과정에 인색한 마음을 느낀 거예요. 똑같이 스타벅스 캔커피를 나눠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슨 마음을 하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진짜로 당신의 인생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좀 마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좀 쪼그라든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전도하는 거고 큰 무리 없이 하긴 했지만은 뭔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이것이 이제 명백하진 않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3,000개 했든, 뭐, 쪼그라든 마음으로 1,000개 했든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너무 큰 차이로 이제 성도들한테 가르치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죠. 무엇이 문제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그거를 미리 알아서 가르친 건 아니고 배워온 거죠, 배워온 거. 무슨 마음으로 하냐가 중요한. 그래서 이 열매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뭐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일관성을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제가 일관적인 어떤 체계를 가지고 가르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가도 계속 입에 붙어 있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았냐?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받아라. 이걸 계속 가르치고 이제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제일 제가 화내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이상한 마음을 할 때 왜 마음이 그렇게 됐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제가 마음을 잘못 먹었네. 그러지 않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면 네가 많은 잘못을 했다고 막 이러면 이제 쌈나고 이제 엄청 막 뭐라고 하고 전화 듣는 사람이 막 울고 제가 여러 사람 울렸습니다. 뭐 딴 것 때문에 성질 내서가 아니라 마음이 그러면 쓰냐고. 근데 이제 본인도 마음이 어렵다고 느끼지만 그 마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모르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훈련했더니 다들 마음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명신교회 조금 약간 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겉으로는 똑같죠. 사람의 마음의 변화니까. 뭐 똑같이 일 진행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뭔가 아닐 때는 모두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교회의 수준이. 좀 어렵기도 해요. 아니단 건 아닌데 긴 것이 뭔지 몰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것 같고 막 금방 느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몰라. 애매한 상황이죠. 이렇게 마음의 내용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제 마음은 어차피 이제 우리 마음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 그 마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도 오면서 한 20번은 속을 해봤을 겁니다. 리허설 다 하고 오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을 받아. 이 본문으로는 이미 몇 주 전에 정해져. 여기 온다고 할 때 이 본문을.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이걸로 이제 해야 한다고. 아주 밋밋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알고 있는 밋밋한 내용. 그런데 이제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야 세밀한 내용이 온 거죠. 이제 오늘 새벽에 받은 내용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들 표정이 그래서 어쩐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 내린 게 뭐냐. 이번 텀에는 확실히 내가 30분을 지키리라. 벌써 20분이에요. 이제 10분만 하면 돼. 이제 어영부영 갖고 1시간 끌고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짧게. 은혜가 안 되면 짧게 하라. 이게 제 소신이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가르쳐. 없는 은혜 만들지 말고 은혜 없으면 짧게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가지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길과 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 너무 딱딱해가지고 자기 마음 씀씀이야 마음의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좋은 마음이나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자기 마음. 성경은 이제
제자들도 이제 뭔가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마음을 뺏기거나 이러거나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렸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놀랍게 은혜 베푸시고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 매이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그런 좋은 마음들이 하나도 없어져. 딱딱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끼는 거죠. 오랜만에 오니까 서로 좀 적응이 필요해요. 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깔아앉으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안 보는 2년 사이에 서로 많이 달라지셨나 봐요. 옛날에 은혜 있으면 바로 분위기가 좀 뜨는데 착 가라앉네. 뭐가 슬프신가?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좀 자기 마음을 좀 잘 좀 돌아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제 마음을 돌아볼 때 사람이 자기 마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 돌아볼 때는 이제 맥심 커피를 먹어보는 거죠. 어디 가서 제 마음 모를 때 맥심 커피를 먹어본다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어디 이제 그 인터넷 댓글 같은데 맥심 커피 이래가지고 맥심이 딱 사진 찍혀 있더라고요. 바람직했어요. 근데 왜 맥심 커피를 먹어보냐면은 제 마음이 제가 가난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은 충분히 제가 은혜가 있는지 거룩한지에 대한 느낌은 있죠. 근데 이것이 명백한지 자신이 없는 거죠. 항상 제 자신 신뢰하지 않으니까. 근데 왜 맥심 커피를 먹어보냐? 꼭 공짜로 먹어야 해요. 다들 표정이 공짜가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인데 너무 의로우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꼭 공짜로 먹는다. 이제 어디 교회 강의하러 갔는데 티테이블에 있다든가. 그럴 때 한 잔을 먹어보면은 제가 왜 이제 그것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요. 먹었는데 되게 맛있으면은 제 마음이 가난하구나.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마음이 높아지면은 스타벅스 커피도 남겨요. 막 남겨. 에? 그리고 품잡고 맥도날드 커피 들고 다니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안 먹고 막 이러거든요. 마음이 안 좋은 상태죠. 유머를 이렇게 안 받아주면 곤란해요. 네,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작년은 정말 파란만장한 한 해였죠. 정말 힘든 한 해였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 시험이 몰아친 정말 시험이 가득한 한 해였는데요. 이제 이번 전체적인 텀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본래 자비랑을 살 때는 12월 달에 제일 가난해요. 본래. 왜냐면 12월 달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자비랑을 사는 사람들이 강사료가 좀 주된 수입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교회마다 강사를 안 부르거든요. 자체 행사가 많아가지고. 본래 가난하고 작년에는 아내도 막 누워있고 막 제 아이 셋째를 낳아가지고 재정도 많이 막 들고 이래가지고 재정적으로도 많이 여러 가지로 그냥 재정이 힘들었는데 12월 달에 특별히 가난한데 명동에 있는 좋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강의를 3번이나 부른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강의하는데 청년부 모임 하는데 이제 막 맥심 커피랑 김밥이랑 이렇게 딱 쌓여 있더라고요. 감사히 맥심 커피를 이제 딱 타가지고 계단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바라보면서 마시고 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맥심 커피를 딱 마시는데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좀 기뻐할 수 없냐.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시간은 좀 기뻐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는데 어쨌든 제 스스로 이제 꼭 맥심 커피를 먹어봐야 한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제 마음이 가난한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사람이 이제 좋을 때는 마음이 이제 심하게 물론 욕심을 채워가지고 해도 마음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막 교만해진다든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욕심을 채워도 마음이 뭐 겉으로 보기 나쁘지 않지만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뭔가 이제 어려움이 올 때는 보통 마음이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상황이 어려운 중에도 제 마음 안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마음이 가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좋겠다. 그래서 제 마음의 상태가 그 열매를 맺는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거에 항상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딱딱한 마음, 그리고 돌밭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뿌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제 마음이 다시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열매 맺는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환난이나 핍박을 지나가야 하는 거.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어떤 욕심들을 다루어 가야 돼.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좋은 땅과 좋은 마음으로, 열매 맺는 마음에, 열매 맺는 삶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가는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죠.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돌밭에 어떤 그 뜨거운 햇볕이 내렸을 때 싹이 금방 났지만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을 때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넘어지는, 환난이나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되는 과정으로서 환난이나 시험, 그러니까 환난이나 시험이 올 때 어때요? 그때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죠. 마음이 더 좋아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시간이지만은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보자면은 그때 당시에 마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어려웠는데 맥심 커피 먹을 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좀 기뻐할 수 없냐. 이때 좀 많은 생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작년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좀 그 말씀이 늘 부담이 됐죠.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한단 말인가. 괴로워 죽겠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 쉽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죠.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네, 이 부분은 아침에 버스 타고 오다가 받아가지고 정리가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미리 다 못 받고 오다가 받고 막 앉아서 받고 막 이러는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랫동안 설교 해온 스타일이죠. 이렇게 처음 받으면은 이제 딴 데 가서도 몇 번 하고 이러면 이제 자리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더 은혜가 있으면 이제 책에도 쓰고 이러는 거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예.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다 좀 한 문맥 같이 있네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좀 선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누가 악으로 대할 때 이제 악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으로 반응해라.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내용 안에 좀 기뻐하기 힘든 상황, 시험이 오거나 어려울 때 어떻게 이제 그 마음을 좀 기뻐할 수 있겠는가. 좀 힘듭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막 그 선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 반 지하집에 살 때 이제 쌀이 떨어진 거죠. 그때 좀 위축되고 많이 두렵고 그랬죠. 그러나 막 간절히 하나님 의지했고, 네.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식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교회 갔더니 쌀을 한가마니 받고 와 너무 기뻤죠. 너무 생략해가지고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미 너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기쁘죠.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외롭고 좀 두렵고 좀 힘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제 지나고 나면은 기쁘지만은 그것이 그 시간에도 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쌀이 없는 상황을 기뻐하라는 뜻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 쌀이 없을 때 네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보호,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걸 좀 깨달았죠. 상황이 기쁘냐 안 기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없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 거니까 우리의 마음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오다가 버스에서 받아서 좀 부실해.
죄송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이러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 받고 나한테 잘해주시고 분위기 좋으면 좋은 마음이죠. 근데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음이 싹 바뀌거든요.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는 괴로우실 수도 있겠어요. 우리도 누군가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다가 뭔가 상황이 바뀌었다 나를 향해서 마음이 싹 바뀌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일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변화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일정한 마음. 이게 좀 너무 놀라운 마음인 거죠. 상황이 좀 힘들고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을 대할 때는 마음을 좀 기쁘게 갖는 거예요. 아, 제가 삶이 다 힘든데 하나님께서만은 저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좀 얼마나 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저에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가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그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하다가 제가 이제 딱 막 믿음으로 선포를 했죠.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무 실패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싶다고 했더니 괜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만 은혜가 된 것 같아요. 성도들은 뭐 어쩐지 모르겠네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고 나서 좀 자기도 마음이 풀렸는지 와서 막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거의 한 2년간 뭐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맨날 성경만 해요. 너 그런 식으로 살래? 막 이렇게 하고 서로 2년 동안 대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몇 주 전에 찬양 인도를 한번 하길래 이제 부부랑 함께 통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말했어요. 아, 오늘 찬양 인도 잘 했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부부가 함께 통화했으니까 찬양 인도 잘 했는데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가 아니라 나는 어때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찬양 인도. 너 본래 그렇게 찬양 인도 안 하던 사람인데 지금 상태가 별로야. 다음번에 찬양 인도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꼭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이제 찬양 인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첫 번째 찬양은 모든 시선을 뭐 이렇게 가사가 안 떠오르네. 모든 시선에. 그래서 아주 이제 좋았죠.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는 뭐 상황이 나빠도 기뻐하라 이런 내용도 포함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고 좀 그래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있고 또 이제 그런 마음을 좀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딸을 기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 딸이 어렸을 때는 항상 아빠를 기뻐했어요. 마이구미 싸우면 아빠 막 달려오고. 요즘도 어제도 제가 지차 강의 끝나고 이제 딱 집에 늦게 들어왔더니 이렇게 딱 제 가방을 받아주더라고요. 물론 치킨도 받았지만 항상 가방 받아줘요. 딸이 고맙긴 고마워. 근데 딸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고등학생 되고 이러면서 딸의 마음이 너무 강해. 이제 좀 더 커야 이제 아빠랑 또 다시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연결되고 이럴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연결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춘기가 지나면서 그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강한 남자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너무 주도적이고 막 그 부들부들하고 예쁜 딸의 마음이 어디 가버렸어. 늘 딸을 볼 때마다 막 눈을 잘 보면 왜 저럴까 제가 마음이 이러고 있어요. 물론 웃고 맞이하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그 어렸을 때 깊은 즐거운 연결은 아니에요. 이제 딸이 좀 더 크면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우리 셋째 아들하고 10개월 된 아들하고 연결하는데 이 녀석은 아빠 하면 엄마 맨날 아빠라고 해봐. 아빠, 엄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떤가 신경 써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 더 좋고 좀 애처롭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실 텐데 우리가 너무 이상한 낯을 해가지고 왜 이러는 식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런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운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을 함께 나아가면은 그 상황과 마음이 뭔지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관계의 내용을 원하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되게 험한 세상, 어제도 사진 한 장 봤거든요. 이렇게 미국에서 막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찰들을 조준해서 막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그 총알이 막 어디서 날라오냐면 다 피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유모차를 감싸 안고, 백인들, 뭐 흑인들 상관없이 유모차를 감싸 안고 이렇게 피신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봐도 되게 살만하다고 생각해.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사람이 좋은 마음을 써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살면은 되게 세상은 또 어떤 면에서 살만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버티고 지나가냐, 하나님께 그런 마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 마음 잘 못 느끼거든요. 물론 제 마음이 너무 이제 위축돼 있어서 그러겠죠. 근데 좀 점점 마음이 더 좋아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마음 잠깐 느껴요. 그 눈물이 막 날라고 그래요, 그때는. 몰라요. 이제 갱년기가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우, 작년에, 내 눈물 바람이었어요. 아내가 임신했다고 할 때부터 어디 강의하러 가는데, 재작년 11월이에요, 벌써. 어디 강의하러 가려고 전철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네가 나 만나서 무슨 고생이냐, 뭐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드는 거예요. 전철에 서 있을 수가 없어. 사람들 창피해가지고 전철 맨 끝으로 가가지고 전철 타는데 한쪽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네가 나 만나서 무슨 고생이야. 이제 아이가 5개월 만에 나오려고 해가지고 이제 묶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막 미안해 그러니까 여보 뭐라고 말도 못하고 막 들어갔는데 그 안에 신발 안고 얘가 밖에서 막 수술실 밖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벽 붙잡고 막. 젊어서는 막 내가 네 만나서 고생이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에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부부간에나 가까운 사람하고도 어려울 때 그런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는 성도들이 좀 자기 마음에 안 맞다고 너무 마음이 이상해져서 나타날 때 너무 괴로워요. 상당히 사역자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겉으로는 제가 담대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괴로워요.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이상해서 되게 두려워요. 좀 공포스러워. 약간 정용돈 씨 같이 된 것 같아요. 늘 날카로운 얘기를 찌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이 날카로운 걸 보면은 좀 약간 피하게 돼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날카로운 가위나 막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는 원인이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날카로운 마음에 대해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그래도 피하진 않아요. 이제 방법을 찾아왔죠.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서로 만져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여기 와서 앉아서 받은 마음이니까. 기도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제가 썼잖아요. 전적 의존이라고. 제목은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편집장님이 정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제목이죠. 전적 의존. 뭔가 상황이 발생하면은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기도가 안 나와요. 상황에 영향받은 마음만 있거든요. 근데 조금 훈련을 하면은 그 상황보다도 얼른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먼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좀 그렇게 변했거든요. 옛날에는 무슨 상황이 발생하면 벌써 상황에 영향받아 마음이 복잡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 말을 해도, 심지어는 기도를 해도 그 복잡한 마음에서 기도가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많이 안 그래요. 상황이 딱 어려우면은 벌써 마음이 기도하는 쪽으로 가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한테 무슨 문제, 지금도 사실 어렵긴 어려워요. 갑자기 막 성도들 삶에 어렵다는 문자들이 막 오거든요. 쏟아지는 날은 하루에도 몇 개씩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 되게 마음이 위축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너무 두렵고 막 좀 그렇게 돼요. 옛날에는 얼른 막 연락하고 막 이렇게 했죠. 지금은 얼른 연락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해해줘요. 옛날에 바로 연락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나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네가 잘못한 건 없어. 내가 기도하느라고 그랬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이 지금 뭔가 기도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나한테 뭔가 말해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생겼어요. 저도 기도하게 돼서 그 부담감을 즉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좀 많이 훈련되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마음이 기도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한 이 불안감을 떨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날카로운 걸 피하게 돼요.
정말 애들이 고등학생만 아니면 당장 안신년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인생이 힘들어요. 네. 마지막에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아내가 병원에 8주를 누워 있었거든요. 나중에 산후조리도 이제 이주하고, 그때 이제 아침에 애들 밥 챙기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이제 수원에서 서울까지 이제 신풍역까지 병원에 있는 아내 만나러 가요. 밥도 못 먹었죠. 되게 늘 지쳐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쓸쓸해요. 이렇게 봄부터 여름까지 있었거든요. 이제 봄에 항상 아내랑 같이 걸어다니고, 아내가 좋아하는 냉면 사 먹으러 가고 이랬는데, 그 아름다운 봄길을 혼자 걸어서 병원으로 가면, 그 아내가 이제 수술하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날 밤새 있었거든요. 아내 옆에, 그 옆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딱 싸매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의사가 저를 보면 흠칫 놀라더라고요. 제 표정을 보고, 지나가면 한번 병원은 힘든 곳이에요. 그 병원 1층에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아이스 커피 되게 맛있어요. 빈속인데 커피가 맛있어. 속에서 열불이 나나 보죠. 오렌지 주스가 맛있어요.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 주스를 싸놓고 팔더라고요. 근데 너무 달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럽을 치냐고. 그거 안 한대요. 나중에 아내가 퇴원하고 통원치료 가서 한 잔 먹어봤는데 되게 시더라고요. 그때만 달았어요. 그때만. 그래서 2잔 사고서 아내도 한 잔 주고 제가 둘이 이제 오렌지 주스 나눠 먹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도 오렌지 주스가 우리를 기쁘게 해줬어요.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내는 제가 묵상 노트 한 10권인데 그걸 매주 한 권씩 갖다 줬거든요. 묵상 노트 읽을 때마다 이제 좋았대요. 그럼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짜증이 확 올라. 그래서 그 마음 안 놓치려고. 묵상 노트를 읽으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고, 누워서 이제 읽고, 또 성경 읽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특별히 어려울 때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해주는가. 그래서 이게 작은 주스 한 잔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왜 맥심 커피를 먹어보냐면 작은 거에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이 딱딱해져 있을 가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거에 살아있는 감사가 있다고 하는 게 좀 놀라워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소하고 작은 감동의 삶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너무 큰 줄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낙담이나 거기에만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거에 대해서 살아있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고. 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고 하면은 마음이 좀 친절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사소한 친절을 베풀 때 서로 주고받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야 돼. 그것이 살아있다고 하면, 요새 별로 안 친절한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좀 딱딱해진 게 있나 보다. 그런 걸 돌아봐야 하겠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이제 첫날, 이제 몇 번 올지 모르지만 한 10번은 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면서 약속 못 지킬지 모르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와버렸네. 10번은 해야지 이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고요. 함부로 또 약속 못 지킬 수도 있어. 이건 제 마음인 것 같아요. 나와버리고 보니까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찬양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찬양을 한번 저는 괜찮습니다. 악보 있으십니까? 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네, 죄송합니다. 약간 키를 올려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를 올리면 아침이라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삑사리 나는 또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마음 못 보니까 마음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마음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손으로 만져달라고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쫓겨다니면서 겉으로 표시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마음은 빨리 두려움으로 달려다니기 시작하고 모든 마음이 두려움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마음이 딱딱해지는지 잘 알지 못하고 늘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고,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받을 때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각자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에 지금 내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영역과 제 마음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제가 제 마음으로 살다 보니 늘 상황에 마음이 휩쓸리고 점점 딱딱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길가같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사 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 되고 사소한 감사가 회복되는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